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한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주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여행 계속해서 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까요? 어제는 솔로몬이 드디어 이 강력해진 나라와 또 부강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모습, 한 7년에 걸쳐서 건축하는 모습과 또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함께 5장에서 7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전의 건축 과정들이 나왔고요. 또 그 성전을 짓는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이 어떤 인간의 건축과 겉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또 하나님의 법도를 꼭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에 걸친 성전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성전당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짧게 솔로몬 왕궁이 13년에 걸쳐서 건축되었고 그 중에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위한 성이 또 따로 건축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1절에서 12절까지 7장에 짧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고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황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완성이 된 이 성전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봉헌하였던 모든 것들을 성전의 곳간에 집어넣는 그런 예물 드림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20년에 걸쳐서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이제 왕국다운 왕국이 드디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열왕기상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드려지는 장면과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임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은요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두 장의 분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은 성전 봉헌식과 하나님의 언약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맥은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드리워집니다. 또한 나라의 살림과 부강함과 또 무역을 통한 확장도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어떤 이스라엘의 확장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축복의 서막인지 비극의 서막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20년에 걸친 모든 성전과 궁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지키기를 언약하시면서 또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한번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왕기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반짝반짝 등장하셨을 때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유, 목적,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8장입니다. 8장은요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하고 봉헌 예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인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 시오스성에 놔뒀는데 그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 안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와 모든 기구들을 메고 성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옮기는 장면이 등장하죠. 언약궤가 지성소 안 두 큰 그룹이 그 날개로 가리고 있는 그곳 중간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좀 질문이 듭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만나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두 돌판밖에 언약궤에 없고 그 외 모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것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궤가 평안히 있지 못했잖아요. 블레셋에 오랜 기간을 돌아다녔고 또 기랏 여라림이라는 곳에 20년 넘게 있었고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아마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는 아마도 이러면서 분실되지 않았나라고 보통 추측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이제 성전의 성막에 있었던 이 시온성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성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언약궤를 포함한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거기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구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백성들과 솔로몬이 뭘 하냐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당을 다 짓고 나면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듯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성전이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봉헌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 성전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론 우리의 나라에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범죄할지인데 우리도 범죄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우리도 범죄할지인데 그런 우리의 범죄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 애굽 땅에서 풀무불과 같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만민 중에 구별하여 주님의 산업으로 사온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뒤돌아서 백성들에게 축사를 합니다. 이 축사도요 굉장한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여서 다시 한번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게 백성에 대한 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네 번째로 거국적으로 즉 왕과 온 백성들이 굉장히 풍성한 어느 정도 풍성하냐면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들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번제단이 작아서 그 모든 제물들의 기름을 다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여는 이러한 그걸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 백성들의 아주 축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 14일 동안 진행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축제 이후에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온 백성의 마음이 기쁨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 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려서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여기 열왕기상은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의 내용을 보자면 이런 모든 성전과 궁전의 건축을 끝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가로치고 경고와 또 솔로몬의 남은 업적을 알려주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또 궁전의 완공 공사가 20년에 걸쳐 마무리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간이 지나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차로 임재하십니다. 그때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또한 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도록 경고를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인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또 너 솔로몬이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막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런데 네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왕권이 끊이지 않는 그 약속 내가 지켜주마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이 반 이상을,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면 너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과 경고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것들을 잊지 말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외적인 것을 향할 때마다, 이 성전이라는 건축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완성되고 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어떤 풍요로움과 확장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시냐? 마음과 생각을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켜라, 말씀을 의지해라, 풍요로움과 힘과 군사력과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가 과연 솔로몬에게 유효해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솔로몬과 이 두로 왕이 히람의 이제 거래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두로, 페니키아 지역의 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준 성읍은 히람의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히람이 그 땅, 이 솔로몬에게 얻은 땅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가불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불 땅이라고 짓습니다. 그 땅 자체가 나쁜 땅이었냐? 그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페니키아 지역은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원했던 땅은 농사가 가능한 땅이었는데 이 가불 땅은 나쁜 땅은 아니었으나 산악지형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이어서 히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또 자기에게 그런 땅을 하사한 것이기 때문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또 금 120달란트를 보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의 양으로 치자면 한 4톤이 넘는 금을 이 솔로몬에게 보내는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또한 기타 전국적으로 건축 사업을 또 일으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전국적으로 또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밀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곳에 엄청난 방대한 건축 사업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왜 일으키는 거냐면 그냥 뭐 돈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보통 군사적인 요충지
였어요. 아니면 교통의 요충지 뭐 이런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의 성벽 및 수도 방어 그리고 요새의 확장 등 그런 주요 공사들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천리장성을 쌓았다든가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전쟁에 대비했던 것처럼 그런 건축 공사를 일으킨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또 좀 약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왕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런 지창금을 또 줘야 하는데 그 지창금으로 뭘 하냐면 아직 온 이스라엘에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 또 있었는데 거기가 게셀이었어요. 그 게셀 땅을 이 애굽 왕이 대신 가서 정복해주고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걸 지창금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또한 이 전국에 짓고자 했던 모든 건축물도 다 이루어서 건축을 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히위와 여부스 민족은 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부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오히려 뭐 상급 뭐 군대의 장관으로 삼든가 아니면 노동청 상급 관리 뭐 550명으로 세우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제 말씀에도 잠깐 등장했지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딸을 얻어서 혼인했으니까 그 공주를 위해서는 따로 성을 지어줍니다.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애굽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은 여전히 큰 제국이었다. 그래서 그런 그 딸에 대한 제공, 그렇죠? 그 딸에 대한 그 애굽 제국의 딸에 대한 어떤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애굽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과는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성전과는 떨어뜨려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그 자기와 혼인하였던 그 애굽의 공주의 성을 따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예루살렘 북쪽에 밀로성을 건축해서 수비를 하게 하고요. 이런 모든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1년에 3번 뭡니까? 6월절, 7일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 솔로몬만 지킨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3대 절기를 성전에서 지키게 되는 모습도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장의 맨 마지막에는요. 솔로몬이 해상 무역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저 밑에 에돔 땅 홍해 물가에서 조선 사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업을 솔로몬이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 만드는 것도 무역에 강한 민족이 어디였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이거 아주 잘해서 지중해 연안의 무역의 패권을 다 장악했다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 히람 왕에게 이 조선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물자의 원조를 요청하고 히람 왕이 기꺼이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물자들을 다 원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도 무역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무역에 진출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오빌이라는 지역, 지금은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인도 지역이라고 보통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배로 가서 무역을 통해 42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 불을 축적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이 9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00달란트가 4톤이면 400달란트면 420달란트면 16톤에 가까운 금의 양을 얻어왔다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즉 뭘 이야기하느냐? 솔로몬 시대는 농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역과 상업에까지도 굉장히 영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엄청난 이 경제적인 부흥과 확장과 뭐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엄청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 9장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의 핵심 구절은 5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고 나라다.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 8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하였고 성전 봉헌식을 하였고 성전 봉헌사, 봉헌기도, 축사, 또 낙성식, 축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9장의 핵심 요절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걸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전과 궁전 20년간의 건축을 끝낸 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의 요절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키도록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9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이후에 뭐 솔로몬이 전국적으로 일으켰던 어떤 요새 또 진지 뭐 이런 건축 사업들 그리고 솔로몬의 해상 무역이 또 9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안점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이 없어서 각기 산당에서 예배하던 백성들과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므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성전 중심의 신앙 체계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전 봉헌식 예배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과 백성들의 열심을 가히 싫어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많은 복과 은혜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과 사모는 그래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꼭 복받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은 건물에 집중하고 건물에 목숨 걸라는 얘기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게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오늘 성전 봉헌식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전무후무한 온 이스라엘의 산업이 확장되고 넓혀지고 일어남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엄청난 건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바다에서는 조선 해양 사업이 또 그걸 기반으로 무역이 번성합니다. 엄청난 교역으로 수많은 금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 낙성식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양과 2만 마리가 넘는 소가 들여져서 번제단에 기름이 넘쳐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즉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장면이고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장면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으로 등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임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영광은 모세 때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또 우리에게 무서운 깨달음을 주는데 주실 수 있는 분은 도로 가져가실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더 이상은 없을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솔로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그 마음 지키기를 경고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모든 성전과 궁전 짓기를 마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길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풍요로움 앞에 과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한 존재로 서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은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대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기쁘고 흠양하시며 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윗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말씀과 계명과 율례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풍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인생의 작은 성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